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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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말씀이죠. 언약이 깨어집니다. 어찌 우상 숭배를 하도 많이 해서 11장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읽었어요. 전체가 2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이 예레미야 11장은 유다 심판에 관한 9가지 예언 가운데 4번째 예언이 진술되고 있다는 것. 11장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린 유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언약을 깨뜨린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 언약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가서 듣고 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만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주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이 자칫 잘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하고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대부분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라고 신명기 4장 23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스스로 상간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을 한다. 거민에게도 고하라. 말씀을 들은 자는 것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말씀은 맡은 자, 얘들의 직무는 가감이라든가 수송 보안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한다. 지금 현대 우리들 목사들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해야 한다. 말씀의 사역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고 명령의 전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달은 정확성의 그 생명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다.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나이다. 주 야훼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야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 2장 20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랬다. 제가 얼른 에스더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에스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명사가 가끔 까맣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도 얼른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언약에 대한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명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언약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소급이 됩니다. 언약에 대한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왜? 약속했으니까 최대한 실천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시내산 언약이 있죠.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나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신명기 7장 9절,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은 창세기 17장 7절, 7자가 들어가네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언약을 지켜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만 생각하고 그분이 내리시는 신방과 징벌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공의가 철저하신 분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사도행전 18장 13절이에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말합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모세에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돌아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할 행위,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 여인과 행음하고 왕과 백성들이 여러 우상을 섬긴 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인생을 잘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과 버려야 할 것들 잘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분에 따라 아무 계획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마련인데,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의 언약을 어겼나이다 말하죠.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요.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야훼가 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나왔도다.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이게 큰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야훼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5절입니다. 또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할 것인데 오늘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야훼 하였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였으나 8절이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과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 수대고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예,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숫자같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야훼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더라.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야훼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다라는 내용,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고 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가 이르기를 너는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벌하리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언약을 피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재앙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재앙은 악을 뿌린 밭에서 거둬들이는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내려야 죽을 놈은 죽지만 또 정신은 차리고 새로워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도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해요. 722에서 586을 빼면 36년, 136년 정도 더 있다가 남한국이 결국은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하 17장 23, 4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전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유다와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미워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민족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개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는 그들이 계속 악을 고집함으로 재앙이 선포되어 그 기도가 효력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전수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그 율법을 범했으므로 이로 인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율례는 지키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룩한 율례인데 온 이스라엘이 이를 범함으로 재앙을 불러들였어요. 더욱이 그들의 죄는 선지자들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했다.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내 눈에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왜 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으면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땠어요? 다윗에게도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아들들에서 성전을 짓게 허락을 하시죠.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는 아나돗 사람들을 통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잃고 죄에 대하여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으면 죄에 대해서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시로 돌아보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 근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달을 수나 있을까? 나의 대적이 누구뇨? 이사야 50장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니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됩니다. 욥기 16장 9절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그의 회개를 보고 건지십니다. 깨달아 알게 되죠. 결국은 아나돗 사람들이 당할 재앙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그 모양이라도 미워하시고 그 죄값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교만히 행하는 중에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44편 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불평하지 말라고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약한 꾀를 이뤄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때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통해 언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요. 이렇게 많은 약속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 언약과 믿음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날 얼핏 생각하면 구약의 언약은 잘못된 것 같고 신약의 믿음은 바로 된 것으로 언약,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취하자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그런 생각은 구원받기에 상당히 위험하고 난 성경을 오해하는 것으로 주장이 됩니다. 또한 이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죠. 구약의 신앙을 대표하는 언약이에요. 커버넌트라는 말, 아주 깨어지지 않는 강력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언약식을 맺었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요. 절대 깨어지지 않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강한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뜻하죠. 그런데 언약이란 말 대신에 계약이란 말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나 언약이란 말 속에는 계약 조건이란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계약이란 말 속에는 계약 조건, 즉 쌍방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의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을 사거나 그죠? 전세를 계약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거기 계약 조건이 까다롭게 나와요. 잘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그 계약 조건 영어로 자세하게 써진 그것들을 안 읽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대요. 뭐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뭐 그 영화에 밝은 분들도 아니었을 텐데 계약 조건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들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이 여러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계약 백성으로 계약 조건을 성실히 지켜라. 의무사항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더 줄여서 말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파괴되는 것이고 너희도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신약의 신앙을 대표하는 새 계명, 구약의 언약 신앙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믿음 신앙을 주셨어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셔서 잘못될 것은 애당초 주실 리가 없어요. 구약의 언약 신앙은 신약에 와서 새 계명, 마음의 계명, 마음의 언약입니다. 돌 위에 썼던 것을 어디에다가 마음밭에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언약 계명을 좀 더 보완한 것인데 구약시대 계명하니 다들 외적으로 행위로 지키더라 이렇게 말들을 하죠. 구약 언약에 문제가 돌출되었는데 외식적으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형식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새 계명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에스겔 36장 26, 7절 등의 예고편으로 언급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새 계명을 제정해 주시죠. 이 새 계명의 특징을 계명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이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라. 십계명을 지키되 마음 근본 동기로부터 지켜라. 마태복음 5장 산상 수훈 등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 보완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위의 계명에서 마음을 다해 지키는 계명으로 보다 본질에 가깝게 다시 제정되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그건 잘못됐으니까 신약은 은혜니까 모든 율법 계명은 다 버려야 한다. 이런 개념은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정리하면 신약신앙, 새 계명, 그 새 언약에서 계명을 없애버리는 것은 신약이라는 말이 새로운 계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찐빵에서 앙꼬를 빼면 계란에서 노른자를 빼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하박국 2장 4절에 그대로 이용한 것인데 거기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죠. 어느 분이 그 컨코던스 작업을 잘 하시는데 버티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버티며 사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 나오는 위인들이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사신 분들이다.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은 일, 갈등이 없는 일,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2+2는 4. 인도 겐지스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 지식적 동의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아니죠. 그럼 로마서의 믿음은 뭐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신칭의의 믿음은 말 그대로 칭의입니다. 칭해줬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칭의는 믿음 또는 구원의 한 측면입니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부분을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언약,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거기에 계약 조건은 계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외적 행위, 외식으로 지키면서 자기들의 언약을 지켰다고 자처하는 것. 의식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그것은 언약 백성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마음밭에 심어라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마음으로 쓰면서 행위로만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보다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가지게 되었다.
죄의 소욕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마음이 변화된 사람, 즉 성령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진정한 동기로 죄 짓는 소욕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도록 애를 쓴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신약의 그 일을 즐겁게 하는 마음판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한마디로 축약하면 신약시대의 새 계명이다, 믿음이다 하는 신앙이죠. 계명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외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면 근본 동기로 성령의 소욕으로 지키는 것. 우리가 억지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둘 다 수용해야지 하나를 취하고 다른 쪽을 버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죠.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과거의 그들은 나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 6절에서 10절 그런데 지금은 거듭되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11절에서 1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고 도리어 재앙으로 치겠다.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11절 그들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 12절 재앙의 날이 이를 때 그 우상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4절 그들에게 닥치는 재앙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경하고 매몰차게 제 백성을 대하시는 이유, 언약이 깨어졌고 또 언약이 깨어졌는데 깨어진 대신에 또 무엇을 해요? 바알 우상을 섬겼던 것. 10절 11절이죠. 18절에서 끝까지는 에레미야에 대한 음모 별개 그 단락이므로 이 지면에서는 특별히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에레미야 11장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가 중심이라는 거죠. 읽어보면 대조되는 두 가지 계명이 여러 차례 언약과 바알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보여요. 그러니 언약을 지킨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뭘까요? 우상을 버린다는 거죠. 바알 우상을 버린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계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집니다. 우상숭배 특징,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신, 그렇죠. 그 특징은 계명은 없고 무조건 성도가 원하는 복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알 백성들이 그렇게 버리기를 어려웠던 바알이다. 왜냐하면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될 것이고 돈도 주실 것이고 그러니 거기다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절해야지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알 백성들이 그토록 버리기 어려웠던 바알 그것이 무언가 그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았어요. 바알을 규명할 고대 문헌 자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바알의 특징은 언약 신앙과 정반대가 된다. 바알의 특징은 언약계명과 정반대다. 언약계명도 지키고 바알도 잘 믿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알을 버리는 것이다. 오늘날의 많은 그 여타 종교들은 바알주의들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인격적 계명이 없기 때문에. 정신적 결혼관계는 인격적 언약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게만 충실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비정상적인 관계는 그런 인격적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성경, 계명을 가까이 하는 종교도 없어요. 회교란 코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코란의 극히 일부분만 암송한다고 그러네요. 불교가 불경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불경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불교 신도들이 집에서 날마다 불경을 읽는 분들 또한 별로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레미야 11장은 언약이 깨어졌다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언약신앙과 바알신앙의 대조점을 봅니다. 참신앙은 언약신앙, 계약신앙, 계명신앙이다. 바알신앙에는 계명이 없다. 바알과 성도의 인격적 계약이 없어요. 바알의 십계명 이런 거 없죠. 예레미야 당시에 번제를 드리면서도 바알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고 그러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 벌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11절, 15절과 13절에 바알 산당이 유다의 성읍 가운데 없는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13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에 수와 왔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를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우물을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번제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번제가 될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바알우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우리도 바알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은 언약신앙은 계명신앙, 믿음신앙에서 계명을 교묘하게 빼버린다는 거예요. 계명을 자기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되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빌며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알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교회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을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백지 상태에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신칭의 신학이 생긴 것은 중세교회가 워낙 교회 온전히 복속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겁을 주니까 마틴 루터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로마 교회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제가 고해성사로 죄를 사해주는 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일어난 거죠. 이신칭의 신학은 올바로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그로 인한 폐해도 굉장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오해해서 성도들이 계명을 저버리는 때문이다. 루터도 그래하거라.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로잡는 책들을 많이 썼다고 그러죠. 언약의 초대교회 정경 개정자들이 믿음이 중요하고 계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면 지금 66권 성경에서 구약은 대부분 빼버리고 신약 성경만 정경으로 채택할 것인데 그렇지 않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한 것도 그냥 역사로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필두로 하는 구약의 계명들 할례, 절기법, 의식법, 신인법을 제외한 도덕법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알면 당연히 신약을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계명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애당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시내산에서부터 다 필요 없다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된다 그러지 않으셨겠는가. 세 계명은 사랑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요한 1서 2장 8절에서 1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을 파기이며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또한 파기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견인의 능력이 크고 놀라워서 그게 잘 파기되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신약시대에 구원의 언약이 파기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만 있겠습니까? 많았겠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때 이르러 그 언약이 깨어지고 맙니다. 백성들이 그 언약의 준수사항, 계약 조건,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이것이 에레미야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에 관한 성경의 그 입체적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관악산은 같은 산이지만 남쪽 과천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북쪽 서울대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동쪽 사당동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서쪽 안양 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는 똑같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이 약간씩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왕, 종, 인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약간씩 다른 각도로 설명하므로 더욱 입체적으로 복음과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거.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주사위 같은 육면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사복음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죠. 믿음도 말하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야 구원의 증거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서신종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고 말하죠. 히브리서는 그래도 구원의 길에는 중도 탈락할 수 있으니 끝까지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는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죠. 요한서신과 계시록은 형제를 사랑하고 고난을 이기는 자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이렇게 해서 각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라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 11장에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맞물려 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